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어가고 네 번째인가요? 네,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사기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한 징계를 받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평안해졌다가 또다시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평안해지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이게 반복돼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돼요. 사사만 바뀔 뿐이지 침략하는 나라만 바뀔 뿐이지 하는 행동과 하는 모양은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15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사사기 시대 이전에 훨씬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택해라. 너희와 너희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길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길지 너희가 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분명히 또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리고 그때 가서 너희들이 징계받을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또 그곳에서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거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그들이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죠. 사사기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우리 사사기 3장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 내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이제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 왕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게 다 왕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래. 18장 1절 사사기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근데 사사기 18장에 갈 때까지 단집하는 여전히 땅을 못 차지해요. 기업을 못 얻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가지를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으로 가지를 않고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아, 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우리는 저기 가서 살 수가 없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사사기 21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똑같이 결론에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아,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사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사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와서 구원해 주는데 이게 워낙 불안한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근데 기드온이 구원한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건데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만약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 차를 고치는 정비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정비사가 와서 배터리 하나 교환해 줬어요. 차가 멀쩡하게 굴러가요. 이제 다시 제대로 작동이 돼요. 그러면 그 정비사가 고친 거예요? 배터리가 고친 거예요? 정비사가 고친 거죠. 정비사는 배터리라는 물건을 갖고 온 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마치 자기들을 구원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근데 마치 그 사람이, 그 물건이, 그 무엇이 우리를 마치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어떤 질병을 가진 분에게 가서 기도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럼 제가 고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가서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제가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기드온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비슷한 예가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져요.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 인간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 동화 중에 그런 동화를 봤어요. 한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있는데 개구리들이 어느 날 이야기해요.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그 나무 토막이 왕이다 그랬더니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힘도 없고 뭐 위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또다시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나무 토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토막 말고 정말 멋있고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황새를 보내주죠. 황새는 위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능력도 있어요. 개구리들이 모여서 그 황새 왕에게 가서 개굴개굴 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황새 왕이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해요. 동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화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진짜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이 개구리들이 황새를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 사사기 시대 내내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그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시대에 가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도 하고 다시금 어느 정도 신앙이 회복 어느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도 여전히 왕을 구하다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들의 향하신 놀라운 진노와 경고를 보고 나서 우리가 진짜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대로 결국에는 왕을 주세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고, 그 사울 왕이 자신들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선한 왕을 새롭게 그들에게 주시죠.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구원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던 거죠. 사사기 6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러한 징계가 벌어진 건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설교 예화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지방에 한 농촌 지역에 한 어르신이 오랫동안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비가 막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비 때문에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가 다 비에 젖어서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고추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기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데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어요. 믿음보다. 여러분 사사라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능력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지 좀 확인 좀 시켜달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시험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24절 사사기 6장 24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시험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겁이 나요. 야, 내가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해요. 참 가관이죠. 힘들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가 또 누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계속 사용하셨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6절 보시죠.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삼손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삼손 이야기. 근데 삼손이 힘이 강해서 사실은 사자를 때려잡은 게 아니었어요. 뭐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기드온이 용맹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삼손이 힘이 장사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삼손이 원래부터 힘이 강한 아주 힘이 센 장사였기 때문에 사자를 잡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14절 보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묶여 있어도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 묶은 것을 풀고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착각해요. 삼손은 능력이 많고 힘이 셌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2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도 못 쓰고 잡혀서 묶이고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셌다면, 원래부터 셌다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무찌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도 못 갔어요. 왜요? 그의 능력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가능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를 볼 때 사사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특별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삼손이 원래부터 장사해서 부르셨던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원래부터 용맹해서 부르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해서 많이 배워서 뭔가 특별해서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아이들 가르칠 수 있다.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겪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애를 겪고 진짜 수고하는 선생님들도 힘든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사들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지혜롭고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 모든 구역장들, 구역 강사, 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모든 직분자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사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셨던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드립니다.